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또 긴데요. 읽으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7년, 또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 13년이 걸려서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통치하는 기간의 반을 지금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왕궁을 짓고 성전을 완료한 다음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자재, 건축 자재를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히람 왕이 그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그 갈릴리 이스라엘 땅 20곳을 주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둘러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성읍 20곳을 받은 다음에 히람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와서 솔로몬이 준 이 성읍들을 둘러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땅처럼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알듯이 광야 같은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그 나라에 곡식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니다, 성읍이 아닌가요? 그 이름을 가볼 땅이라, 그러니까 가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건축 자재에 필요한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대가로 탐탁치 않다는 거예요. 14절, 히람이 금 220달란트를 왕에 보내었더라. 그런데도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아직까지 아주 강한 힘을,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역군, 일꾼을 징집한 까닭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징집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 여러 지역에 집을 짓고 또 성을 쌓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건축 토목 공사를 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일꾼으로 징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 전에 이런 건축하기 전에 왜 그 게셀을 건축하려 했냐? 무깃도와 하솔과 예루살렘 성, 밀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게셀은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예물로 빼앗은 다음에 솔로몬의 처 바로의 딸에게 예물로 줬다.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베아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그죠? 그 땅에 예?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라 이런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주로 뭘 했냐면 건축 사업을 한 거예요. 토목공사 또 성을 쌓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또 국고성, 병고성 그러니까 국고성이 뭡니까? 나라의 그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창고 또 병고성은 말을 말에 달아서 이렇게 전차 같은 거죠. 이런 그 전쟁을 할 때 사용되는 무기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마병이 뭡니까? 그 말을 다루는 기병 같은 사람이죠. 그렇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자신이 보기에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큰 건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보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는 그 성이나 그 집들을 보고 또 창고나 이런 성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런데 이 건축을 누가 했냐?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라. 수많은 토목공사,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을 짓고 창고를 짓고 뭐 여러 가지 건축을 모든 집들을 짓고 건축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일꾼을 삼았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다섯 족속이 있었죠.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왜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모두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를 삼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려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이 강해서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지금 솔로몬 왕이 무엇으로 삼았다? 그들을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뤘으되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 자신들이 빼앗은 땅에 그 원주민들은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 모든 건축 사업에 사용된 일꾼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꾼을 삼지 아니하고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그러니까 왕의 신하,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어 다 위에 지휘자 리더들로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하면 23절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일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지휘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의 다섯 부족들의 사람들로 이런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건축 사업, 이런 집을 짓고 성을 쌓는 것은 국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력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자신 주위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일이 세상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아무리 이런 큰 성을 쌓고 큰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외침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축복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지만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병거성도, 국고성도, 또 마병을 위해서, 병거를 위해서 큰 집과 성들을 쌓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축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신명기에서 왕이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질 때 금기로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왕이 세워질 때 세 가지 금기사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병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두지 말고, 많은 마병을 두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세 번째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됐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지키지 않고 지금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력과 권력과 나라의 국력을 지금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성으로, 집으로, 창고로, 또 국력, 그 마병과 또 병거 이런 것으로 지금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25절에 보면 이 세상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1년에 세 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였다. 분향을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에서 온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지금은 또 무엇을 하냐? 에롯 근처에 있는 온게벨에서 배를 만들려고 했다. 그 이유는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배를 짓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 가져왔더라. 지금 히람도 이 배 짓는데 잘 짓는 전문가들을 솔로몬의 그 왕에게 보내서 거기서 배를 짓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로 뭐를 했냐면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또 솔로몬 왕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 마병을 두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세 번째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일을 지금 거의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다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앞으로 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지금 솔로몬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살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